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 깊이 잘 박힌 못처럼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연약한 육신도 만져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는, 위로받는, 상급받는 종으로 하나님의 기쁜 유라 평강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또 한 주간을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에 담겨진 시리즈 마지막 시간,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가 재판장이라고 하는 제목을 준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에는 재판의 권세, 판단하시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뉴스를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지난 3월 30, 그러니까 한 사흘 정도 됐네요. 뉴욕 맨하탄의 그 검찰청에서 그랜드 주어리, 그러니까 한 20명 이상 되는 그랜드 주어리, 일반 서민들이 참여하는 그 배심원단 있잖아요. 그분들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했습니다. 왜냐하면 성추문이 있었는데 그 입막음으로 약 13만 달러를 주고 여자의 입을 막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그리고 서류 작성을 엉터리 거짓으로 했다, 이런 내용으로 기소가 됐습니다. 여러분, 기소가 됐다는 말은 아시죠? 이 케이스를 재판으로 넘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재판이 열릴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를 좋아하는 분도 계시고 싫어하는 분도 계실 줄 압니다. 전통적으로 시카고, 일리노이 시카고는 민주당세라고 하니까 좋아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다고 그러지만, 그래도 우리 한국 1세 이민자들의 삶에는 이 보수적 기질이 좀 있기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에 대한 판단은 좀 다를 것 같지만 어쨌든 세기의 재판이 될 것입니다. 아마도 이 지구촌의 모든 언론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될 것입니다. 2024년에 대권 도전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지금으로서는 알 수는 없지만 법률가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별 영향이 없을 거라고 하는 것이 보통 대체적인 의견이라고 합니다. 이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궁금합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뉴욕에서 재판받는 게 자기한테는 불리하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분위기를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뉴욕 스테이트는 전통적으로 민주당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 바르게 진행될지 아니면 정치적인 어떤 야합과 음모로 인해서 엉망이 될지 한번 두고 보십시다. 여러분과 제가 또 다른 재판 이야기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 옛날 유대 사회를 우리가 생각으로 한번 찾아가 보는데요. 명절이면은 죄인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큰 명절이 되면
사람들이 요구하면 어떤 특정한 죄인을 놓아주는데 백성들이 어느 한 죄인을 놓아주기를 원합니다. 그 백성들을 향하여 총독이 묻기를 내가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랴? 그리스도냐?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냐? 아니면 유명한 강도 바라바냐? 내가 너희에게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총독이 백성들에게 묻습니다. 백성들은 뭐라고 대답하죠? 바라바를 놓아주소서. 바라바를 놓아주소서. 그 사진 한번 올려주실래요? 빌라도 법정. 이거는 이제 영화에서 나온 장면이지만, 아니요, 앞에 거. 영화에서 나온 장면이지만, 빌라도 총독이 앉아 있는 양쪽에 예수와 그 다음에 바라바가 서 있는 모습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누구를 놔주랴?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도록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잖아요. 땀이 떨어진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할 만큼 기도하실 때에 대제사장이 보낸 무리들이 예수님을 끌고 가죠. 그래서 밤새도록 예수님이 대제사장들에서 신문 받다가 이렇게 총독 관저에 끌려 나온 시간이 우리말로 하자면 오전 한 7시, 8시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6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때문에 제6시면은 오전 9시입니다. 그래서 총독 관저에서 백성들이 운집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운집해서 재판을 받으시는 예수 저 시간은 한 7시에서 8시쯤으로 봐야 합니다. 다른 사진 하나 보여주실래요? 아마도 저런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그 주변에 어떤 인물들이 서 있는가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소위 말하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훤히 꿰뚫고 있는 사람들이고 구전 전통의 달인들입니다. 몇 항 몇 조에 어떤 항목이 있고 이러면은 안 되고 저래야 되고 너무나도 율법과 전통에 익숙한 사람들, 하나님을 소위 잘 믿는다는 사람들은 다 모여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 그룹들, 백성의 장로들,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서기관들 다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저들과 야합한 무리들이 저 관저에 다 매우 꽉 차 있는 것이죠. 총독이 묻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놔주랴? 바라바를 놔주랴? 지금 재판이에요, 재판.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저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기소가 됐다 이 말입니다. 기소가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재판이 열리고 있는 거예요. 총독이 다시 묻습니다. 바라바를 놓아달라는 그 무리들에게 총독이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라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러면 이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랬더니 영어 성경에는요, they all answered. They all answered. 우리말로 하자면 그 자리에 모인 모두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이에요. They all answered. 아니 어떻게 사람들이 사전에 입을 맞추지 않고서야 어떻게 they all answered. 모두가 다 한 목소리를 낼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They all answered. 십자가에 못 박아야겠나이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겠나이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총독이 묻고 또 묻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절규를 합니다. 총독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예수를 십자가 처형, 십자가 판결을 내리고 죽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랬던 총독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마태복음 27장 24절을 보면 도널드 트럼프의 세계적인 재판이 어떻게 갈지 궁금하다는 말은 좀 보세요.
그 옛날 역사적인 재판이요, 재판. 그런데 저지가, 판사가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마태복음 27장 24절입니다. 빌라도가 무엇을 보고?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지금 옳게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변론도 들어보고 검사 측의 이야기도 다 들어보고 판사가 모든 물증과 증인들을 참고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판결을 내려야죠. 그래야죠. 그런데 그렇게 바르게 해야 될 판사가 지금 무엇을 집중하고 있는지 보세요. 밀란. 지금 판단하고 재판의 그 최종 결정을 내려야 되는 총독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면 옳은 것은 상관하지 않아요. 무엇이 맞느냐 상관하지 않고 밀란이 뭐죠? 예, riot이 뭐예요? 폭동. LA riot이라고 그러잖아요. LA riot, LA 폭동이 일어났던 거 기억나시죠? 1992년도. 왜냐하면 그때 제가 신학교를 입학을 했거든요. 그래서 알아요. 92년도. 그때 엄청난 폭도들이 쓸고 지나갔죠. 코리아타운 하나를. 뭐 다른 지역도 그랬지만 그 라이엇. 지금 총독은 이들이 폭동을 일으키겠구나. 지금 그거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 단계는 뭐죠? 그러면 폭동이 일어나면 이 소식이 저 로마 중앙정부 황제께 전달이 될 텐데, 그러면 황제에게 전달이 되면 그 다음은 뭐죠? 그러면 자기의 정치적 생명은 끝나겠구나. 지금 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옳은 판단을 내려야 되는 판사가 지금 자기 정치적 생명을 더 연장하느냐 못하느냐 그 계산 따지고 있다 이 말이요. 잘못하면 자기 목 날아가겠거든. 총독이니까 거버너예요. 조선 총독부 기억나시잖아요. 옛날에 중앙청. 그러죠? 광화문 문 바로 뒤에 경복궁 사이에 중앙청 시커먼 왜 돌로 된 석조 건물 있었잖아요. 그게 뭐죠? 조선 총독부. 일본 정부에서 파송된 총독이 있는 총독부. 지금 빌라도는 자기 정치적 생명을 계산하다가 그 폭동이 일어나면 안 되겠기에 무리들이 보는 앞에서 손을 씻으면서 이 사람이 당할 죄와 이 사람으로 인한 모든 것은 나와 무관하다. 너희들이 책임져라. 너희들 몫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총독은 십자가형을 판결합니다. 예수는 십자가형에 처해지게 된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 이렇게 모순과 잘못된 악의적인, 그러죠? 악의적인 한 사람을 두고 전체가 이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작당들을 하고 더러운 뒷거래를 하고, 그래서 마침내 그를 죽게 판결하는 이 재판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이 재판을 받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못이 박혀서 가시멸관을 쓰셔서 채찍질에 다 맞으셔, 이래서 결국 숨이 끊어져서 죽었다, 이거보다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순간 하나하나가 예수님의 심장과 예수님의 오장육부는 다 썩어 녹아 없어지는 순간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속상합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총독이 내린 이 판결, 십자가형에 처하도록 판결 내린 것은 공의가 아닌 불의와 불법과의 야합이죠. 그렇죠? 불법과 불의가 이기는 거예요. 무엇을? 공의를.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다수의 횡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는 대의정치예요. 그래서 다수결이라고 하는 원칙 기준을 따라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다수가 잘못된 결정을 내리면 어찌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소수의 의견을 들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죠. 저 사람이 반대 소리를 내면 그 반대 소리를 들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나머지 전체가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다수의 횡포입니다. 불의와 불법이 공의를 이긴 세계적인 판결이고, 다수의 횡포가 한 사람을 처절하게 죽음에 이르게 한, 이거는 구분 판결이다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판단을 잘못 내린 이 총독이 얼마나 큰 잘못을 지었는가.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의 이름이 회자되고 있어요. 앞으로도 예수께서 재림주로 오실 때까지 그 이름이 회자될 거예요. 어떻게 회자되고 있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이름이 계속 회자되고 읽고 담겨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신 예수,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어버리신 예수, 차라리 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란 생각을 가져보는 거예요. 차라리 나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이때 유대 땅에 총독이 되지 않았더라면 저에게 좋았을 것을. 은 30에 양심도 팔고 스승도 팔아버린 그 한 제자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차라리 나지 않았다면 좋았을 것을. 처음에는 준수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 중에 뛰어날 만큼 준수했던 그가 점점 변해지더니 나중에는 신접한 여인이 뭐죠? 무당이에요. 무당을 찾아다니고 선지자 사무엘이 더디온다는 이유 하나로 자기가 제사를 집례하고, 하나님께서 버리시죠.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를 버렸노라. 차라리 초대 임금이 되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처음 왕이 되지 않았더라면 사울은 멸문지화를 면할 수 있었을 텐데, 사울과 그의 가문이 멸문지화를 당하는 거 보세요. 차라리 없었더라면, 그 자리에 그 시간에 그 역할을 안 했더라면 그는 평범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분 판결, 밀란을 바라보면서 자기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고자 하는 수단과 그 방법으로 더러운 뒷거래를 한 것과 다르지 않은 총독 빌라도의 세계적인 재판의 판결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거를 거부할 힘이 없었을까요? 예수님께? 그 잘못된 판결에 대해서 예수님이 거부할 능이 없었을까요? 아무 말씀을 안 하십니다. 아까 그 분위기 보셨죠? 그 주변에 그 종교 지도자들과 사람들이 움집해 있는 그 자리, 그 분위기, 얼마나 분위기에서 압도당합니까? 그래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시고 가만히 계셨던 예수, 털 깎는 자 앞에서 입을 열지 않았던 그 어린 양의 모습을 보는 듯한데, 왜 예수님 가만히 계셨을까? 그게 아버지의 뜻이어서, 그것이 보내신 자의 뜻이어서, 그 억울하고 속상하고 괴로운 그 자리에서 예수는 입을 다물고 계십니다. 대한민국 법원의 그 사진 좀 올려주실래요? 여러분 이걸 한번 보실래요? 대한민국 법원의 그 엠블럼입니다. 그 엠블럼은 그 상징적 이미지라 엠블럼. 대한민국 법원의 엠블럼. 저런 그림이에요. 저런 그림. 자, 저 그림이지만 저 그림의 양손에 뭐가 들려 있습니까?
어려우세요? 왼손에 뭐가 들렸을까요? 저울이 들렸죠. 오른손에 뭐가 있죠?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예, 법전이죠, 법전. law. 예, 그 법을 의미하는 법전을 들고 있고, 또 왼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는데, 다른 사진 하나 클로즈업 시킨 사진. 여러분, 한국의 법원이나 특히 법대 이 법학교 대학 그 메인 건물에 들어가면 한쪽에 반드시 있는 저런 여신상이 있는데, 그 여신상이 두 개를 들고 있습니다. 한쪽에는 보통 칼을 들고 있고, 아까는 법전이었지만 법전을 들고 있기도 하고 칼을 들고 있기도 하는데, 한국의 법대는 보통 칼을 들고 있고, 그 다음에 왼쪽 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왜 저울을 들고 있습니까? 왜 저울입니까? 법대생들이 저 저울 앞에서 자기를 다진다고 그래요. 공부하면서 자기 자신을 다진다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저 저울이 의미하는 건 1970년에서 75년 사이,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한참 다니고 있었을 때입니다. 1970년대 초에 한참 초등학교 그때는 국민학교라고 그러죠. 항상 대문이 열려 있었어요. 그러면 가끔 골목에 짝짝짝짝짝 하는 소리가 들려요. 이 가위 치는 소리. 그럼 누가 왔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신대? 엿장사가 왔어요. 근데 이 가위를 짝짝짝짝 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를 들고 나가죠? 썬데이 서울, 밀려 쌓아놨던 신문지, 그놈을 착 묶어놓은 거를 들고 나가서 아저씨한테 줘요. 너무 많으면은 안 되지만 작으면은 저울로 달아봅니다. 그리고 그걸 돈으로 바꾸기도 해요. 그렇지 않고 양이 적으면은 무엇으로 바꿔 먹죠? 엿 바꿔 먹어요. 근데 저 집은 엿을 좀 길게 잘라주는데 이쪽 집은 엿을 좀 짧게 잘라줘요. 그래서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길게 자르든 짧게 자르든 누구 마음이죠? 엿장수 마음대로. 그래서 신고 있던 고무신이 구멍이 나면 들고 나가서 엿 바꿔 먹고, 그렇죠. 대야가 구멍이 나죠. 대야 마당에서 세수대야가 그걸 들고 나가서 엿 바꿔 먹었다 죽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그거 떼우면 되는데 구멍이 났으니까 이제 안 쓸 것이다 생각하고 짝짝짝 소리가 나니까 그거 들고 나서 엿을 바꿔 먹었는데 죽는 줄 알았죠. 죽는 줄. 그거 납땜질하면 쓸 수 있는데 그걸 모르는 제가 엿을 바꿔 먹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제가 아저씨가 와도 뭐 바꿔 먹는 적은 없었어요. 하도 혼이 나가지고. 물건이 많으면 어떻게 딜을 하지만 물건이 작을 때는 아저씨들이 뭐를 해요? 저울로 달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쇠로 된 이렇게 된 추를 앞에다 달고 추를 이렇게 옮겨가면서 무게를 달아서 그래서 값을 쳐줬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왜 저울로 달아보죠?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정확한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저울질을 했던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냥 이 사람은 뭐 좋아 보니까 더 많이 주고 이 사람은 못생겼으니까 덜 주고 이게 아니라 저울로 쟀었어요. 하나님도 저울질 하시더라고요. 잠언 11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속이는 저울 하나님이 싫어하신대요. 그러니까 저울 가지고 장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울 가지고 장난질을 많이 했어요. 그 당시에 아저씨들이 하는 얘기를 제가 들어서 알아요. 이렇게 저울질을 하면 여기 추가 달리고 여기 이제 물건을 놓잖아요. 그러면 요 새끼손가락으로 저울을 장난질을 한 거예요. 끈으로 잡고 사람들이 이거를 안 보니까 요 손으로 눌러서 요 손으로 살짝 눌러서 무게를 조절하는 거예요. 그러면 값을 덜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저울질하던 아저씨들이 새끼손가락으로 살짝 요 바를 누르면은 그러면은 많이
잠언 1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속이는 저울을 싫어하신대요. 속이는 저울을 싫어하신대요. 속이는 저울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불의와 불법이겠죠. 정상적으로 하지 않는 속이는 것이겠죠. 그것들을 하나님 미워하셔도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신다. 공평, 정의, 바르게 하는 것, 옳게 하는 것, 페어하게 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오늘은 사순절 이제 고난주간으로 들어가는 첫날이며 사순절의 아주 절정에 이르는 뜻깊은 한 주의 첫날입니다. 종료주일이라 하죠.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 보내신 자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사람들은 그걸 모르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를 열렬하게 환영합니다.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Lord, save us, save us.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치는 그 외침을 받으시면서 들어오고 계시는 우리 주님 앞에 저는 오늘 제목을 재판장으로 붙였습니다. Judges, Judges. 우리 주님이 뭐예요? 재판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처음에 오셨을 때는 구원주로 오셨잖아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생명을 주시려고 구원주, 세이비어로 오셨어요. 그런데 다시 오실 예수는 우리의 구원으로 오시는 분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산자와 죽은 자를, 이미 죽어 장사 지낸 자들을 하나님 다 심판하실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자들이 있고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자들이 있다. 부활에도 두 종류가 있음을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활을 하실 것 같아요? 재판장이신 예수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인가 생각하면서 여러분, 재판장이 어찌해야 되는가? 아까 빌라도 보셨죠? 진짜 원칙을 붙들고 바르게 해야 될 일을 바르게 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것을 보면서 자기의 정치적 야욕을 채우는 계기로 삼았던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을, 만인을 어떻게 판단하실까 궁금해요. 도널드 트럼프의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판결이 될지 궁금해요. 유죄가 나온다 하더라도 어필하겠죠. 항소하겠죠. 그러면 또 다른 시간이 지나가면 내년 2024년이면 그는 공화당 대권주자로 나올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상황이 되겠죠. 어떤 식으로 재판이 진행될 것인가 궁금한데 인류와 나와 우리 모두를 판단하실 하나님은 무엇으로 나를 판단하실까? 이사야 5장에 보니까, 신명기 32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기가 막힌 기준이 있어요. 이사야 5장 16절에 만군의 여호와는 공평하심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God as just. 하나님은요 공평하시대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녀노소 빈부귀천, 인생을 막 살았던, 인생의 실패를 거듭했던 그 수가성 운물가의 여인과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우습게 여겼던 세리들, 그 세관에서 일하고 있던 마태를 바라보시는 예수, 뽕나무에 올라간 세리장 삭개오, 피를 쏟는 부인병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을 탓하지 아니하시고 고쳐주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 것 같아요?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시던가요? 여자니까, 이방인이니까, 죄가 많으니까 하나님, 우리 주님 차별하시던가요?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세요. 그것을 공평하다, 의롭다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장 16절에 공평하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고 하셔요.
그래서 그가 나를 판단하실 때 하나님의 공평과 의라고 하는 기준으로 판단하실 거예요. 신명기 32장에서 모세가 증언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공덕이 완전하고 모든 길이 공평하시다라고 돼요. 모세가 본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그 다음에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하나님에게는 불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의가 있으시고 공평하신, 누구에게나 공평하신 하나님. 아침 일찍 들어와서 일을 한 종에게도, 이제 끝날 무렵에 들어와 일을 하는 종에게도 공평한 주인의 이야기처럼 하나씩 다 주잖아요. 너는 지금 들어왔으니까 10분지 일만 받아라 라고 하셨을까요? 너는 아침부터 왔으니까 얘보다 2개나 더 받아라 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요. 똑같이 주시는 주인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fair,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불합리하고요, 부조리가 많고요, 불공평하고요, 불의와 불법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그런 거예요.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문제가 많은 세상 속에서 살면서 여러분과 제가 어떤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겠는가? 신명기 32장, 이사야 5장에서 증거된 하나님의 모습은 공의로우시고 공평하신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겠는가? 세상이 불의하고 불법이 난무하니까 거기에 적당히 편승해서 나도 적당히 그렇게 즐기며 살고 있지는 않는가? 아니면 세상이 아무리 불의와 불법이 난무하고 부조리가 많고 불공평하다 할지라도 의로우신 하나님을 닮아서, 공평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나도 우리도 그렇게 살 수는 없겠는가? 우리 주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래요. 다시 오실 예수는 의로운 재판장이시래요. 그 하나님의 의라는 기준에 따라 판단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판단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실 거예요. 이 판단 기준을 가지고 인류를 판단하실 거예요. 모든 왕들과 나라와 족속을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기준으로 판단하실 거예요. 재판장은 그리해야 돼요. 원칙에 따라, 법에 따라. 그것이 옳은 거예요. 다시 오실 재림주 판단하실 우리 주님은 그리 하실 것이라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을 여러분과 제가 같이 읽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을 닮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이 사실을 지켜야 돼요.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입법자, 재판자, 뭐죠? 법을 창출하고 법에 따라서 적용하고 판단하실 이는 오직 one and only God, 한 분이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고난주간의 첫날 지금까지 5주를 쭉 달려오면서 그 이름에 담겨진 우리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중에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다. 하나님만이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쉽게 판단을 해요. 우리는 쉽게 저주해요. 내가 누구간데, 도대체 내 인생이 누구간데 판단하느냐.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에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묻고 계세요. 내가 도대체 누구간데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저는 이런 그림을 그리면서 말씀을 어제 마쳤어요. 어느 날이고 내가 주님과 독대를 하는 거예요. 제가 살아있을 때 주님의 재림이 있어진다면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호련히 변화되어 공중에 재림하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미 죽은 자들은 무덤이 열리고 그 다음에 우리의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신비로운 몸으로 변화를 받아 먼저 그들이 들림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들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있잖아요. 그러나 육신은 흙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흙에서의 육신과 하나님 나라에 있었던 영이 합일치가 되어서 호련히 변화되어서 재림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 그때 살아있다고 하면은 나도 들림받아서 주를 만나게 될 것인데, 그런데 내가 만약에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면 주님 앞에 섰을 그 모습을 한번 어제 그려보았어요. 말씀을 준비하는 끝자락에서 주님과 제가 독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시간 저하고 같이 동참해 주세요. 여러분이 지금 주님과 독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너무나 억울하고 힘들게 바쁘게 고통스럽게 살았는데 이 땅에서 육신의 삶을 다 마치고 이제 주님 앞에 주님과 독대하고 있는 나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뭐라 하실까? 어제 그거를 많이 생각했어요. 여러분은 주님과 독대하는 그 자리에서 어떤 소리를 기대하십니까? 어떤 평가를 듣고 싶으십니까? 주님께서 내 눈을 바라보시면서, 부족한 이 사람이 주님의 눈을 바라보면서 눈과 눈이 마주치는 그 순간에 여러분,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할까 싶어요.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 싶어요. 내가 억울하게 살았던 거, 내가 괴로웠던 거, 힘들었던 거, 그거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아니더라고요. 그냥 눈과 눈이 마주치는데 다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고 다 아시고 너무나도 평안하며 온화하신 주님의 얼굴과 모습에서 이렇게 음성이 들려질 것 같아요. 고맙다. 저의 경우입니다. 고맙다. 끝까지 믿음 지켜줘서 고맙다. 수고했다. 딱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 판단을 받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 오늘 억울하고 힘들고 답답하고 속상해도 견딜만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게 남아있어요. 그때 그 자리에서 여러분 인정받으셔야 돼요. 그 판단에서 우리 주님의 칭찬과 위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나를 판단하실 이가 주님이시고 인류를 판단하실 이가 우리 주님이시고 재림이 임박한 이때에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소서. 이 시간 여러분 각자가 잠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서 있는 나,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남편도 누구의 자식도 누구의 부모도 아니고 그냥 나 인간,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 자리를 마음에 품고서 여러분 속삭이듯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요청하세요. 여러분의 간절한 바람을 지금 구하세요.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애썼다 칭찬하실 우리 주님의 모습과 그 우리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의 경주를 다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끝까지 믿음 지키고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언제고 주님 앞에 서야 될 터인데,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서게 될 터인데, 세상이 우리를 고소하고 어둠의 권세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비난하고 조소하고 고소할 터인데, 의로운 재판장이 하나님의 의와 공평의 기준에 따라 나를 보시고 내 인생을 평가하시고 내 믿음의 수고를 우리 주님께서 판단하실 터인데, 그때 우리 모두가 주로부터 들려지는 위로와 칭찬, 그리고 준비되어진 귀한 상급을 누릴 수 있는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성도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믿음 지키게 하소서. 어제까지 잘 믿었다가 오늘 그 믿음이 흐트러질 수 있기에, 오늘까지 잘 믿었다가 내일 믿음을 팔아버릴 수 있기에,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기에 끝까지 한순간도 놓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켜가는 우리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심판하실 주님 앞에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깨어 준비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드린 예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성껏 드렸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성도들의 경영하는 일들과 범사회와 직장 일터마다 함께 하셔서 아프지 않고 힘들지 않고 괴롭지 아니하도록 즐거움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애쓰고 수고한 결과를 꼭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제목을 담아 드립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담아서 드려진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나라와 영광과 복음의 능력과 영혼 구원의 아름다운 열매가 이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재정적인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또 이 쓰여지는 예물이, 또 이 예물을 감당하는 책임자들이 하나님 옳은 마음, 정직한 마음, 바른 판단으로 조금도 실수가 없이 잘 하나님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하는 마음들이 있습니까? 위로하소서. 하나님 앞에 큰 은혜 받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기도 드립니다.